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달라진 것이나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2022년이 시작되어지면 그러한 새해 기운이 우리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 만들고 뭔가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당하여진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또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러한 삶은 절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좋습니다. 삼손 많이 들어보셨죠? 삼손은 아마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도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삼손 이야기는요, 오랜 세월 이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영화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재가 되어져서 다양한 작품으로 출품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삼손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라권을 쓴 이 밀턴이 고뇌하는 삼손이라는 그 희곡을 쓰기도 했고요. 또 볼테르는 삼손으로 음악의 오페라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술 쪽에서는 렘브란트가 삼손의 결혼,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카라낙이라든지 아니면 루벤스는 삼손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저도 다 익숙한 예술가의 이름들은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나 많이 하면서 찾아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삼손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 학교에서는요, 이 삼손을 힘이 센 장수 정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사사, 이 정도로 기억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하면 골리앗이 생각나고, 또 다윗 하면 또 요나단이 생각나는 것처럼 삼손 하면 누가 생각나요? 들릴라, 그죠? 들릴라가 이렇게 나와서 이 들릴라라는 그 여인과 함께 밀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기억하는 것이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다가 패가 망신한 이러한 플레이보이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2년도를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삼손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삼손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는 잉태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아카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아카라라는 것은 뿌리째 뽑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카라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이 여성은, 이 삼손의 엄마는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자녀가 없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에,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마노아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장 4절에서 5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잠깐 보실까요? 이 내용을 좀 길게 좀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 헌신하다, 봉헌하다, 구별하다 라는 이런 말에 나자르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구별된 자 또는 이 헌신한 자를 나시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사람을 나시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시린은요,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거나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 자체가 나시린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간을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함은 13장 5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13장 5절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약속, 그리고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명령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5절 그 밑에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별하시고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영이 내릴 때마다 굉장한 괴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힘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특별함 속에서 우리는 이상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14장은요, 삼손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여기 보면 삼손이요, 지금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는 곳에 가고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돌아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여러분 이상한 일일까요?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요, 이상합니다. 지금 그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여인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이었고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근 40년간을 정말 고통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사랑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국경과 민족적인 그 갈등을 초월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과의 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 절대로 싫어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나시린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어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삼손은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과 은혜 그리고 부르심은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하는,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결정하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포착한 이 삼손의 이상한 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이것도 역시 14장에 있어요. 14장 뒷부분을 쭉 읽다 보면 삼손의 부모는요, 그 결혼을 결국은 승낙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 삼손과 딥나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던 길에 이 삼손이요,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삼손은 자기가 찢어 죽인 이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왜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였던 이 포도원 밭으로 다시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 사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나시리는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시체에 맺혀진 이 꿀을 본 삼손은요, 지체 없이 손으로 꿀을 따 먹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시린의 그 삶의 방식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 삼손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 삼손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투영되어져서 여러분 동질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그리고 부르심,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 추구의 중심은 항상 나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중적 삶의 카테고리, 점점 우리는요, 삼손과 우리의 삶에 우리 신학적인 모습들이 동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은요, 이것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점이 또 등장합니다. 그 후에 삼손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 딥나와 결국 결혼해요. 결혼하고 이제 피로연을 이제 베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한껏 흥에 취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흥을 즐기고 있을 때에 이 삼손은요, 재미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나 겁니다. 수수께끼를 냈죠. 그 수수께끼가 이것입니다. 14장 14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예요? 뭐예요? 사자. 뭐예요? 예, 사자죠. 그죠? 좀 전에.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수수께끼는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후에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은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 그것을 알리만무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매들이나 군 미필자들에게 가고 이야기하는 것, 유격 훈련 후에 먹는 초코파이 맛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이것을 풀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를 가족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위협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답을 알아내어서 삼손에게 그 정답을 제시하게 되어지자 삼손은 당황합니다. 내기에 지게 되어지죠. 결국 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가서 이 삼손은요,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고 그냥 집에서 그 잔치자리에서 떠나오게 되어지죠. 아버지 집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결혼식장, 이 잔치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삼손의 장인은요, 그렇게 떠난 삼손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또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그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수인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은 그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돌아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내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장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자네가 딸을 미워해서 떠나버린 줄 알고 자네의 친구에게 내가 그 딸을 주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또 화가 난 삼손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수에 또 복수를 하게 되어져요.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우 300마리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나가고 여우 300마리 잡을 수 있으십니까? 그죠? 들쥐 하나도 잡기 어렵죠? 막 이러지 않아요? 300마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갖고 꼬리를 서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그 불을 지피게 되어지고, 여우들은요 놀라서 어떻게 할까요? 막 뛰어다니겠죠. 사두팔방을. 그러면서 이 포도원과 모든 밭들이 다 불살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불태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삼손의 이런 복수로 인해서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또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장인을 붙잡아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복수에 또 복수가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이에 분노한 삼손은요 또 일을 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다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담의 그 바위 틈에 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삼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삼손의 뭐가 좀 이상하시던가요?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어린 사자에게서 나온 어린 사자에게서 그 시체에 무슨 그렇게 벌꿀이 생기고, 또 여우 300마리? 이것이 여러분 이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 이미 그의 삶 전체를 나시린으로 삼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와 영광 속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 삶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모습이 이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전자라고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설교를 제가 잘못한 거고요, 후자라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 형태를 자가점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삶으로 녹여나지 못하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나도 나실인 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나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를 특별히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의 윤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나시린이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시린이야? 라고 하면서 나시린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구별받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라는 그 소명과 믿음은 단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만 작용할 뿐 그 외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잊혀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실현되길 그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결단하지만 그것은 그저 마음의 감동, 딱 거기까지만 되어지는 그런 모습, 더 이상의 세상에서의 그 발걸음, 그 한 걸음이 띄어지지 않는 그 모습, 세상에서의 내 삶은 여전히 내 생각,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의 고집과 또 교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비단 삼손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 속에 삼손만 또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또 이상합니다.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일명 그 여우꼬리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이 곡창지대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복수는 복수로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들은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기에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안하죠. 그것이 15장 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진격한 것이에요. 레히라는 지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진을 쳤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블레셋의 군사행동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지만, 아니 무슨 이유로 우리를 치료하느냐,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블레셋이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을 결박하여 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당한 대로 우리도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복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블레셋은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해결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모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에담, 그 삼손이 숨어 있었던 그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고 이 삼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말하게 되어지죠. 너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버리게 되었니? 너 왜 그랬냐? 라고 하면서 설득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힌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은 지금 블레셋의 압제와 다스림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이상함이 이제 다가오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은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몇 명 모였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십 명? 아니죠. 몇백 명도 아니에요. 3,000명입니다. 지금 3,000명이 모여 있으면 삼손을 설득해서 잡으러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서 블레셋과 마주하여 항전을 벌이고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삼손을 잡아서 넘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불편한 상황은 끝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봐도 삼손과 똑같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모습은 삼손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차지했던 이 루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요단 서편,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그 땅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요, 요단 이 동편에 남게 되어집니다. 여기 남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서 여기에 남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요단에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 우리는 끝,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죠. 동일한 동질성의 공동체성과 그리고 민족성을 가지고 함께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냈고,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함께했고, 그 전쟁이 모두 마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자, 우리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된다, 보호하자,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상하십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삼손은요, 12절에서 13절을 봤더니
동족하고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원하지 않았죠. 왜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의 손에 죽기는 더욱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자기를 결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바위 틈에 나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새 밧줄로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넘겨지게 되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삼손을 끌고 이제 레히에 오게 되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끝났어 이제.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 끝났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삼손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다라는 거,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끝.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또 일하십니다. 왜요? 왜 일하셨을까요? 왜요? 삼손의 이런 이상한 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이상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왜요?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좀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명령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라는 거죠.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손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과응보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때에 아주 적절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의 그 권능을 다시 부어주시게 되어지자 그 순간 이 삼손은요, 나귀의 턱뼈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지역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뭐였습니까? 레히죠. 레히. 이 삼손이 잡은 턱뼈가 히브리어로 하면 레히예요. 그러니까 레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레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 삼손은요, 그런데 또 이상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요? 누가? 따라합시다. 내가. 누가요? 내가.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지금까지 삼손의 삶을 보면 그가 받을 그 은혜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 약속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에게 강한 힘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나귀의 턱뼈는요, 대략 한 25cm 정도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주 작지만 또 무게도요, 굉장히 가벼워요. 약 1파운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파운드 정도 하면은 약 한 450g 정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귀는요, 초식 동물이죠. 이빨이 뭐 날카롭습니까? 뼈가 강해요? 아니에요. 뼈도 약하지요. 어떤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도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무기가 되어져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 연약한 나귀 턱뼈를 들고 나가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는 사실 사람 1000명이 아니고 한두 명을 죽이는 것도 힘들 정도의 무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 턱뼈도, 그리고 삼손의 힘도 아닌 이 모든 일들은, 나귀 턱뼈는 단지 도구가, 그리고 상징적 도구가 되어졌을 뿐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그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연약한 나귀 턱뼈였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참 삼손이 참 도저히 구제불능의 사람인 듯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볼 것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비단 삼손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 있고 자기가 수완이 있고 자기가 할 만한 사람이기에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착각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삼손을 보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삼손은요, 이 나귀 턱뼈로 전쟁을 치르고 탈진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목마름에 죽음을 감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의 그 삼손의 이상함을 사라지게 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달라지죠. 다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는 자기에게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축약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삼손이 이런 부르짖음과 이러한 도움의 요청이 있을 때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베풀어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영광 아무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그 거룩함은 이미 다 던져버렸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취하였죠.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에 그냥 다 활용해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레이에서 죽을 위기에 그 긍휼함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 내가 했다라고 고백했던, 자화자찬했던, 자기에게 그 영광을 다 돌려버렸던 그 사람, 그런데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사람 같은 생각이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해버려도 100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레이의 그 우묵한 곳에 샘을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고 소생케 되어졌다,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낙고레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 에낙고레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터졌을 때
그가 부르짖을 때에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이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축복이에요. 이 물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사면 초가의 그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아무리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열려있는 그 하늘을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그 기적을,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낙고레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2022년 정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낙고레의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단 삼손만이 갖고 있었던 이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상한 모습이 분명 존재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두 해 반복해서 일어난 일들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이제 달려가야 해요. 2022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요, 위기도 있을 것이고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았어도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서 복이 되고 복을 주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시린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손처럼 지금까지 이상하게 행동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큼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삶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만하였던 것들에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위대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한계짓고 내 뜻,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뭘까요? 에낙고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그 에낙고레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에낙고레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우리의 갈증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에낙고레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샘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대신에 그분이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죠.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뿌리고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고통의 좌절과 늪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고통과 내 절망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흘린 피가 바로 생명의 생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좌절을 안다. 너의 목마름을 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생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새 힘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엔하꼬레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거였죠. 그래도. 앞에 그래도를 붙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2022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엔하꼬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엔하꼬레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시린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삶과 신앙이라는 그 단절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이상하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주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 엔하꼬레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샘을 우리가 맛보며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이제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엔하꼬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항상 어느 때이든지 주를 찾고 주를 부르며 주께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